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사순이라는 말은 40이라는 말의 우리 옛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부활절이 4월 9일인데요. 부활절 전날까지 46일이 남았습니다. 아니 46일이 남았는데 왜 사순절이냐? 여러분 주일이 6번 끼는데 주일은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을 빼면 40일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은 뭐냐? 이제 춘분이 지나고 이제 보름이 지난 첫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춘분이라고 하는 말은 봄에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같은 날. 이게 이제 3월 21일입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날은 4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3월 20일이 지나고 이제 4월 6일 보름이 뜨고 첫째 주 4월 9일이 이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늘 똑같은 날 되지 않고 어쩔 때는 이제 4월 말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이제 원리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해진 것은 이제 325년 굉장히 이제 오래 전에 이 고대 교회 시대에 이제 지중해에 모일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부활절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교회의 전통으로 쭉 이제 절기로 지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죠. 부활절 한 주간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신 순환 주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확장해서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겼던 죄를 다 끌어내는 그런 시간을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왜 40일인가? 이제 또 그것이 궁금하죠.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전통을 잘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40일간을 금식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위하여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그 벌로 광야에서 40년간을 또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날짜가 40이라는 날이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또 40일간을 이 세상에 머무십니다.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갱신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과거에는 이날을 이제 속죄일이라고도 불렀고 죄의 수요일, 왜 죄라고 했냐면 이 수요일 날에는 종려나무를 태워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그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참회합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를 죄를 가지고 그리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식사를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금식을 하루에 한 끼 이상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이제 먹지 않았고요. 오락과 유흥을 이때는 이제 금지를 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예배와 기도에 아주 집중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는 이 사순절에는 금식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 주간에 이제 특별히 집중해서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순절 기간에 한 끼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겠다. 그건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건 뭐 교회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끊겠다,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참 커피 없이는 내가 못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순절 기간에는 한번 커피를 끊어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자기가 끌리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그것을 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전통이에요. 사람에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이 주는 기쁨이 또 얼마나 큽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특별히 금식을 통해서 모은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영성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영성,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다시 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물질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그거를 잘 점검하는 시기가 되면은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또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제 1일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를, 혹은 전체를, 혹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겠다, 그렇게 한번 결심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사순절이 끝날 때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참 좋은 영성훈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는데, 네가 하나님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 네 가지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면서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 만방에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네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전반부에 이제 아들, 이 자식에 대한 약속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바로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땅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애굽 땅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블레셋에도 들어가고 유목민으로 여기저기 떠들면서 양을 이끌고 사는 그런 삶을 이제 산 겁니다. 땅이 없어요. 땅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건 그냥 땅만 얻은 게 아니에요. 땅과 함께 뭘 얻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재물을 얻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으면 그 복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증거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 복과 함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복이 영적인 것이 되지 않고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분과 지위를 굉장히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오늘로 치면 국방장관 비골이 이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민간인끼리 맺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과 강대국의 왕과 또 한편의 강대국의 왕이 서로 전쟁하지 말자. 우리 전쟁하면 둘 다 망하니까 전쟁하지 맙시다. 그리고 맺는 게 평화조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신부는 정말 보잘것없는 일개 족장이거든요. 거느려 봐야 한 50명 정도 거느리는 그런 작은 부족의 족장인데 그 족장을 그 당시 블레셋은 최강의 나라거든요.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국방장관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블레셋의 왕과 국방장관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 2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게 지금 왕이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여태까지 지켜봤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보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처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왕조의 탯줄을 막아버렸어요. 그 누구도 자식을 못 낳게 막아버렸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모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시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중보기도 해줘야 네가 용서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런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절단내시겠구나. 그냥 벌벌벌벌 오금이 저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의 CIA, 이 블레셋의 정보국에서 사건 하나를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임금님, 우리 왕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애써 파놓은 우물을 약탈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정보를 갖다 준 거예요. 자, 안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운데 이 아브라함을 건드려 놨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가는 자기 집안과 왕조가 결단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장관까지 대동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막 부랴부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자. 동맹을 맺자.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어안이 벙벙하죠.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찾아왔을까? 이 강대국의 이 실권자들이 왜 나를 찾아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야. 저 사람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보이면 그 교회는 부흥을 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바로 왕을 찾아갈 때 많은 사람을 몰고 가지 않았어요. 혼자 찾아갔어요. 혼자. 여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 편으로 만들지 않고 혼자 찾아갔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군사력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때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 서열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론 정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 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리숙하고 땡땅 쓸 때는 또 아주 못된 면도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장점은 뭐냐 하면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놀이에는 서열이 없어요. 어쩔 때는 얘가 공주하고 어쩔 때는 다른 애가 또 공주합니다. 서로 역할놀이 할 때 대장도 하고 쫄병도 합니다. 이 공주 역할을 하는 애가 야 나는 너보다 이쁘니까 나는 항상 공주할 거야. 너는 항상 무술을 해라. 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어린아이의 순수성이 거기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 아이들은 서열이 뭔지 알기 시작한 거예요. 어른들이 할 때 사용하는 서열을 자기들의 놀이 문화 속으로 이제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는 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끼리 서열 다툼하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이고 누가 왼편이냐 그걸 갖고 막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서 식사하시면서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자기 역할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데 교회 안에 무슨 높음이 있고 무슨 서열이 있어요. 하나님만 높으신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서로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역할을 받은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서열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사야 50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내주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내주고 침을 뱉는 자에게 얼굴을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순환받으실 때의 그 모습을 이사야가 앞당겨서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수치심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수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때리면 우리는 잠을 못 자요. 분해서 그냥 부들부들 떨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존심과 아무 관계없이 주님을 섬겨야 돼요.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 섬기다가도 다 내려놓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자존심, 내 감정,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주님 닮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왜 우리한테 설명하시겠어요? 그거는 너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러는 거거든요. 둘째로, 사탄은 교회 안에 여론 정치를 끌어들여서 교회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는 다 여론 정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합니까? 그럼 방송을 장악해야 여론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여론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화해서 사람들 설득하고 내 편 만들고 편짜고 이러면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편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그 말에는 경건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존경은 필요해요. 존경이 필요하고 관심과 사랑은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서열과 여론 정치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참 고독했어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가난했고요. 또 이 권력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그런데 왕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 힘도 없는 예언자를 정말 무서워했거든요. 여러분, 아합 왕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폭군 중에 폭군이었던 이 헤롯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보고 온 나라의 실권을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블레셋 왕과 이 국방장관이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벌벌벌 떨면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권위가 필요합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그 다음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맹세하라 말합니다. 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상처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속여가지고 자기 집안을 아주 그냥 망하게 할 뻔한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거짓말해서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들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들까지 거짓말해서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당신들이 죄 짓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피해보게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에게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충고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차라리 연자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 그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한테 참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게 했으니까 너도 하나님에게 잘 기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좀 하나님에게 좀 기도를 많이 좀 해줘라. 지금 그거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신나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당신이 좀 축복 기도해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탁을 할 정도면 얼마나 이건 신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보일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4절,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아주 배타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음식도 같이 안 먹고 생활도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선교 마인드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타협해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타종교인들에게 절대 배타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럽고 인격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을 다 틀렸다고 하는 이런 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인간적이고 고집세고 사회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굉장한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타적인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장녀, 세리, 심지어는 그 죄를 지은 죄인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예수님과 적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하고 인격적인 이런 이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제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그랬습니다. 자, 평화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냥 체결한 게 아니고 할 말은 다 하는 거예요. 할 말은 다. 당신 종들이 말이요, 내가 애써 파놓은 우물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굉장히 이제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몰랐다고 오리발을 탁 내밀어요. 과연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높은 사람들은 비리가 터지면 무조건 발뺌부터 해요. 내가 안 받았다 그래요. 그죠? 내 비서가 받았고 집사람이 받았지 내가 안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니 아무튼 발뺌을 이제 했어요. 다 발뺌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참 생각이 깊어요. 선물을 주면서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선물을 주면서 암양 새끼 7마리는 따로 떼놓고 있었어요. 이쪽에다가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 선물을 다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왜 저 암양 7마리 나한테 안 주지?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양새끼를 갖고 싶으면 우물을 나한테 팔았다는 증거를
증서를 써달라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권력자는요, 준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또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암양을 따로 딱 떼놓고 호기심을 자극해놓고, 자, 이 암양까지 가지고 가고 싶으면 증서를 써라. 이 우물을 나한테 팔았다는 증서를 써라. 그래서 이제 증서를 이제 써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고 그 장소를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이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 우물을 아브라함에게 팔았다. 이 우물 있는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면서 작은 것을 주고 아주 큰 것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현재를 내어주고 미래를 얻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갖고 싸우면서 큰 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작은 것을 내어주면서 아주 큰 것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전체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약이 다 끝났어요. 이제 땅도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무슨 계약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의미가 무엇인지를 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한 그루를 거기다가 심었어요. 기념식수를 한 거죠. 그리고 우물을 샀다는 영수증. 후대에 자기 자손들이 와서 그 에셀나무를 봤을 때, 자, 이 땅은, 이 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 고백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고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브엘세바가 있던 자리입니다. 자, 이게 전부 이제 흙이 덮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언덕처럼 돼 있던 곳인데, 이걸 이제 고고학자들이 다 흙을 치우고 파헤치고 이렇게 해서 고대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발굴을 한 겁니다.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최초로 땅을 갖게 되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읍입니다. 네. 사무엘하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종종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성경에 자주 써요. 그런데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저기 보면 맨 위가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단 위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국경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단이 국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높은 장소예요. 그리고 밑으로 쫙 내려오면 저기 브엘세바가 있죠. 근데 저기는 저 산맥은 푸르지만 이 밑에부터는 이제 황토잖아요. 그죠? 저기는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남단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준 곳이 어디냐? 저 옥토가 있는 저 높은 곳부터 주신 게 아니고
가장 사람이 살기 힘든 저 브엘세바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도 굉장히 깊은 신앙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처음부터 푸르고 평안하고 처음부터 딱 좋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커진다고 하는 것을 성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브엘세바에 제가 가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우물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저기서 이제 아비멜렉 왕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이제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적으실 것이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이것은 성읍 앞으로 들어가는 가장 입구에 있는 그런 우물입니다. 저기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물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저기 보시면 그 브엘세바는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 조금만 올라가면 저 푸른 산맥에서부터 도로를 묻어요. 이렇게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브엘세바 성읍 밑에다 큰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축적해서 브엘세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브엘세바는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에셀나무인데요. 이거는 그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나무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심었던 에셀나무는 이 장소로부터 한 5km 떨어진 곳에 이제 심은 것이고요. 저는 거기를 가보지 못해서 그 근처에 있는 에셀나무를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총받은 그 언약의 표지를 저렇게 이제 나무를 심어서 남긴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거래를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이곳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 자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통찰력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시는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원비동교회의 미래를 통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을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이 복이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앞의 것만 붙잡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던 자녀를 키우던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우리 사업에도, 우리의 교회 사역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배타적이거나 분리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증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